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피정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네. 저 때문에 망하면은, 그게 제일 걱정돼요. 수녀님들. 1년 동안 이렇게 살아갈 힘을 얻으셔야 되는데, 저 때문에 망하실까봐.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이제 5장부터 우리가 또, 보게 될 건데, 5장부터 12장까지를 이렇게 봅니다. 제가 첫 시간에 흥분해가지고, 또 빠뜨린 이야기가 있는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1장 19절부터 12장까지를 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표징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7개의 표징이 1장 19절부터 12장까지 그 앞부분에 그 복음서의 전반부죠. 거기에 이렇게 표징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이 표징들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줘요. 13장부터 세종례가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 순환 이야기가 13장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21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에필로그 후대 첨가된 부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절부터 18절을 프롤로그, 그러니까 프롤로그, 표징의 책, 영광의 책, 에필로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복음서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수행님들하고 이게 요한복음 수업이 아니라 피정 강의니까 지금 뭐를 보고 있냐면 첫 시간에는 세례자 요한의 증언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성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여인들이 나와요. 이 여인들이 지금 보면요. 2장의 성모님,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4장의 사마리아 여인, 그죠? 그리고 8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 다음에 11장에 마리아와 마르타, 12장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 이야기, 그리고 또 19장에 성모님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요. 그리고서 20장에 마리아 막달레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포인트를 잡은 게 우리 수행들하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여인들과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나오는 이 메시지들을 좀 안내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그렇게 포인트를 잡았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요한복음 피정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5장부터 12장까지의 배경은 무엇이 되게 되냐면 바로 유다인들의 축제가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5장은요, 축제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의무 축제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학자들은 대개 이 축제를 5장의 이 배경이 되는 축제를 오순절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축제보다 5장의 이야기는 안식일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어요. 6장에서는 5장에서도 표징이 하나 나오죠. 베차타 목가의 그 병든 이를 38년 동안 병든 이를 고치신 이야기가 이 표징으로 나오고요. 6장에서 표징이 또 2개가 나옵니다. 이게 빵의 기적,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이 그 표징과 그 다음에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생명의 빵에 대한 담화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 6장의 배경은 어떤 축제냐면 파스카 무렵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파스카 축제가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7절부터 9장까지 펼쳐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초막절에 가장 중요한 날에 목마른 사람 모두 나에게 와서 물을 마시라고, 내 안에 생수의 강이 있다, 이렇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면서 7장부터 9장까지 초막절 축제가 배경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10장은 성전 봉헌 축제가 배경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축제가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 끝나지만 11장과 12장에서는 라자로의 부활 이야기와 그 다음에 12장에서 그 향유를 부은 마리아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이야기까지 이게 펼쳐지게 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파스카, 다시 말하면 순환, 죽음, 부활에 대한 복선이 이 11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장부터 12장까지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배경이 바로 유다인들의 축제가 배경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쭉 읽고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축제 거행을 유다인들은 기억, 기념, 마음에 새겨진 인상 등을 의미하는 이 히브리 말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자코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 이 히브리 말의 이 뜻은 뭐냐면 기억하다를 의미하는 이 자카르라는 이 동사에서 이게 파생이 됐습니다. 축제 거행은 과거 히브리 백성에게 하셨던 하느님의 능동적인 현존을 이 축제 전례 안에서 다시 기억하고 기념하고 현재화하는 게 이 축제의 의미죠. 자, 그래서 안식일, 그리고 오순절, 안식일, 그 다음에 초막절, 그 다음에 파스카 축제, 이런 성전 봉헌 축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데요. 하느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현존하셨는지,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하시는지, 이게 축제들이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 안에서 그 하느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또 드러났던 그 하느님의 현존의 축제 전례를 통해서 다시 참여하게 돼서 마치 그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체험될 수 있는 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축제를 드리게 되죠. 근데 축제가 배경이 되게 되고 거기에 예수님의 사건이 오버랩이 되게 하면서 요한복음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냐면 그 축제에서 기념하고 고백하고 체험되는 그 하느님이 바로 육화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5장의 이 안식일의 베짜다 목가에서 병든 이를 고치신 이야기의 이 부분을 좀 보면은요, 5장 6절인데요.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 계셨던 것을 보고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내신다는 것을 아시고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그에게 물으셨다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서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보다, 또 알다, 또 말씀하시다, 이런 단어들이 그리스어 성경을 보면은 이런 단어들이 쓰여요. 근데 이런 단어들이 인간에게 해당되게 될 때는 믿음의 여정으로 들어가는 행동이지만 하느님 또한 이 행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게 언제 하셨느냐? 바로 탈출기에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모세에게 나는 작업 감독들 때문에 그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여기 있네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7절이에요. 탈출기.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가 쓰이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듣다라는 단어가 쓰이고요.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보다, 듣다, 알다 이 단어가 하느님에게 쓰이게 될 때는 하느님이 인간의 현실 안에 개입하셔서 인간을 올가매는 모든 이 어둠과 그 다음에 또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하느님의
행동을 묘사할 때 탈출기에서 이렇게 쓰였었습니다. 이것처럼 마치 예수님께서도 38년 동안 그 병으로 한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사람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또 그리고 그 사람이 오랫동안 그렇게 지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나서 그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건네시죠. 그러니까 이런 구약 성경의 하느님의 모습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동,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느냐, 자연스럽게 잠시만요, 성경 본문 좀 볼게요. 베짜다 목가에서 이 병자를 고쳐주게 되면서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것처럼 당신도 일하신다는 사실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안식일에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느냐? 38년 동안 이 병에 지배를 당했던 사람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해방되게 된 것처럼 안식일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계속해서 해방으로, 자유로, 그리고 당신께서 마련하신 그 빛의 삶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이 안식일에 계속해서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을 보게 되면 아드님의 권한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예수님과 하느님의 깊은 일치가 얼마나 견고한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안식일이 주일이죠.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주일날 그냥 뭐 쉬는 거 자체만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수련님들은 그러지 않겠죠. 근데 한번 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쉼, 안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게 쉼이고, 주님과의 만남 안에서 내가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천주교 신자들, 특히 또 이것도 못 나가겠네. 신부님들 쉼이 뭐냐? 성물도도 집어 던져버리고 미사도 집어 던지고, 그리고선 그냥 하느님이 나의 일상 안에 철저하게 개입하지 않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내 욕망이 하고 싶은 거를 그냥 다 해내는 거, 그게 쉼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이 말씀처럼 참된 쉼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참된 쉼인데, 그 쉼을 우리는 보통, 우리는 아니죠. 우리 스님들 아니고요. 신부님들이나 신자들은 그 쉼을 좋아하지 않아요. 주님 안에 머무는 시간을 더 마련하고, 내가 하느님께서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들을 풀어주실 수 있게 내가 주님 곁에 머무르고, 이런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느님이 내 삶 안에 그 어떤 개입도 하지 못하게 내 스스로 상황과 조건을 다 만들어버리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우리들의 영혼은 점점 더 병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그 타교구 사제 피정 강의를 일주일 동안 해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으로 해줬었는데, 피정 마지막 날 신부님들이 한 70분 정도가 저한테 고해성사를 봤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성사 중요. 고해성사를 주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없겠지만, 그것도 교만일 수도 있겠네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주변님들이 다른 것 좀 신경 쓰지 마시고 사제들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 병들어 있는 신부님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진짜. 그 고해성사 내용이니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안타깝고 그래요. 예.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것도 희망이 되어주지 못하고 그냥 어떤 말을 들어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 어떤 희망도 찾지 못하는 그 절망의 상태라고 할까요? 그런 상태에 빠져있는 신부님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이 새로운 재해석을 해내고 있어요. 참된 쉼. 그 다음에 안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느님의 창조가 완성이 되는 날이 이 안식일이 이렇게 제정이 됐었죠. 그러니까 창조 질서가 내 안에 다시 새롭게 다 잡힐 수 있게 회복되는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이에요. 이게 창세기에서 창조 때 갖고 있었던 안식일에 대한 신학이거든요. 그리고 탈출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안식일은 또 어떤 의미냐? 하느님이 우리를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준 그 사건을 일상의 삶 안에서 계속해서 내가 참여하고 재현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던 게 또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의 개념이 이제 요한복음에 와서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 안식일이 완성이 되고 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 8장인데요. 아무튼 간략하게만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장에서는요, 이 파스카 축제와 함께 이 빵의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이거는 제가 아마 성체성사도 요한복음 13장 다루게 될 때 수님들하고 한번 볼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인들 이야기를 좀 보고 그리고선 나중에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빵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 표징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게 되느냐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표징 자체가 가리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어떤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냐, 이게 이제 생명의 빵에 대한 담화에서 밝혀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다음 표징이 또 나오게 되는데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 무리를 걸으시면서 중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죠? 어디? 20절입니다. 6장 20절.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서도 나다 라는 이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야훼 하느님의 이름을 사용하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통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드러내실 때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표현을 이렇게 자주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무리를 걸으시면서 예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자들에게 완전히 드러내시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구약 성경에 의하면요, 이 물, 호수, 그리고 또 호수에서 보는 폭풍, 이런 것들은 악의 세력들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욥기에도 나오게 되고요, 시편에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큰 바람과 호수의 물결을 제압하시면서 무리를 걸어서 오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악의 세력까지도 지배하시는 이 하느님의 권능, 이거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선 이 생명의 빵에 대한 담화가 나오고요. 7장부터는 그러면서 저기 뭐죠? 6장의 배경이 뭐냐면 파스카 축제예요. 파스카 축제는 종살이로부터 해방이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나가는 그 알므로 넘어간, 그 파스카, 그 해방, 건너간,
그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느냐? 6장이 생명의 빵에 대한 담화와 그 빵의 기적이죠. 바로 우리가 매일 미사 때마다 체험하게 되는 이 생명의 빵인 성취를 통해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 피정 중에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7장부터 펼쳐지게 되는 게 초막절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요, 초막절 축제는 어떤 축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광야 생활했던 것들을 기념하는 축제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원래 초막절이라는 축제는요, 수확절 축제에서 유래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농사진 것을 수확하면서 지냈던 축제인데,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그 탈출한 이후에 광야 생활 동안 그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축제로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축제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예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헌수 예식입니다. 이게 뭐냐면 7일 동안, 축제가 7일 동안 거행이 되는데, 매일 아침마다 사제들이 사제들이 어떻게 하느냐, 물통을 들고 실로암 연못으로 내려가서 금으로 된 물통에 물을 담아서 그 성전 경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들어오게 되는 문을 뭐라고 부르느냐? 물문이라고 불러요. 그 물문을 통과해서 성전 구내로 들어오게 되는 이 예식을 해요. 그러니까 초막절에서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물입니다. 물. 그 다음에 이 물이 또 어떻게, 이 물을 기념하면서 축제에 잠시만요. 예. 물문을 통해서 성전 구내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 랍비문학, 그러니까 당시에 그 유다인들의 스승들이 막 이렇게 적었던 성경 해설하고 막 이런 그 문학에 의하면, 물문은 그 랍비 문학에 의하면 종말론적인 상징물로 이렇게 이스라엘 랍비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랍비 엘에제르 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물문이 에제키엘서 47장 1절부터 5절에서 언급된 남쪽 문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아직 성경 안 찾아봤는데, 이게 어떤 문이냐면 성전 오른편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다 이렇게 되살아나게 되는, 아마 그 장면일 겁니다. 네. 자, 그리고선 이 초막절 축제는요, 비를 내리는 예식과도 또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스가랴서 14장이 배경이 되게 되는데요. 축제 마지막 날 이 비가 오기를 기원을 하고요. 비가 오게 되게 되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느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비가 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서 이 스가랴서 14장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예. 그들 위에 비가 주님께서 민족을 치는 재앙을 내리시는 후에 예루살렘에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부수고, 스가랴 14장 12절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모든 민족들이 초막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만일 그들이 올라오지 않으면 그들 위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배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초막절에서 기념했던 게 뭐냐면 빛의 예식입니다. 여인의 뜰, 성전 안에 있는 여인의 뜰 중앙에 등잔대 4개가 놓이게 되고요. 축제가 거행되는 동안 이 경건한 남자들과, 그 다음에 경건한 남자들이 이제 이 등잔대 빛 아래에서 춤을 추고, 레위인들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식은 축제 기간 7일 동안 밤마다 매일 지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물의 예식이 있었고요. 밤에는 빛의 예식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 빛의 예식을, 등잔대를 켜놓고 이 예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을 때 그들을 인도했던 불기둥을 기념한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생각을 해요.
특히 이사야서 4장 5절이나 바룩서 5장 9절을 보게 되면 불기둥은 마지막 때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염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했던 게 뭐냐면 성전을 대면하는 그런 예식이 있었는데요. 축제 동안 매일 수탉이 우는 시간이 되면 사제들은 성전 경내 동쪽 문으로 나아가서 성전 멀리 동쪽을 바라봅니다. 동쪽을 바라보면 해가 동쪽에서 뜨죠. 그렇죠? 해가 뜨게 될 때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해 뜨는 태양을 등지고 뒤를 돌아서 등진 다음에 등지면 어떻게 돼? 뒤에 성전이 있죠. 성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래를 했답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 장소에서 주님의 성소를 등지고 있을 때 그들의 얼굴은 동쪽을 향해 있고 동쪽의 태양에게 절하고 있었으나 우리 눈은 주님을 향해 돌아서리라. 이렇게 노래를 했었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을 대면하는 예식을 통해서 이 초막절 이 세 가지 축제를 통해서 그 축제 안에 이 세 가지 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또 뭐를 염원했었냐면 메시아를 염원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초막절 배경에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 신학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물, 두 번째가 불, 다시 말하면 빛, 세 번째가 메시아, 목자. 이 세 가지 신학적인 주제가 초막절에 아주 중요한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7장부터 초막절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언급하신 게 뭐냐면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 물이 당신 안에 있다고. 그 다음에 8장에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빛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10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나는 착한 목자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초막절의 배경 안에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서 중요하게 기념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신학적인 주제, 물, 빛, 목자, 메시아, 이 세 가지가 7장부터 10장까지 펼쳐지는 이야기 안에서 그 신학적인 주제를 요한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에게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면서 읽으시면 좀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큰일 났네. 이거 가늠하다 잡힌 이야기 해야 되는데. 자, 10장부터는 성전봉헌 축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성전봉헌 축제는 보통 12월 중반에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유다인들은 유다 마카베오의 업적인 예루살렘 성전 정화 기념일을 엄숙한 의식으로 지내고 했고요. 이게 기원이 돼서 이 성전봉헌 축제가 이렇게 유다인들 안에서 이렇게 기념이 됐었죠. 성전은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 성전 축제가 배경이 되고 있는 가운데 10장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30절을 보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36절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38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미 성전 정화를 통해서 당신 자신이 성전이심을 계시하셨었죠. 2장에서. 이 성전봉헌 축제 배경에서 하느님의 어디에 현존하고 계시는지 바로 당신 안에 현존하고 계시고 당신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또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요한복음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축제를 통해서 하느님과 만나고 하느님을 체험하고 그랬었는데 그 축제가 기념하고 있는 그 하느님 사건 그리고 하느님과 만날 수 있는 이 모든 길이 누구 안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이 5장부터 12장까지 이 축제를 배경으로 해서 요한복음서 저자는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배경적인 지식으로 깔려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보죠. 지금 우리가 성모님,
사마리아 여인 봤고요. 세 번째 여자입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요.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 본문에서 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한번 수행들 얼마 되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찾아보실래요? 자,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반복될까요? 제가 이거 들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 어제 신학교 가서 강의하고 오는데 그 교리신학원 어떤 자매가 저 먹으라고 줬어요. 근데 마치시면 하나씩 줘야겠어요. 자, 피정 중에 간식 먹기 힘드니까 자 보면은 자, 이렇게 맛있는 빵이 있습니다. 자, 반복되는 단어 뭐가 반복될까요? 네? 몸을 굽히시오. 네. 그래요. 자, 또 나와요. 자, 이거 받아가요. 빨리. 자, 또 반복되는 단어 찾아보세요. 자, 마치시면 드립니다. 자, 아, 이거 맛있겠다, 이거. 야. 자, 또 반복되는 단어. 또, 예? 뭐요? 증언이요? 증언? 증언이 반복돼요? 몸을 일으키시오? 그 몇 번 반복됐어요? 2번이요. 네, 나와요. 자, 빨리 가져가요. 자, 그 다음에 또, 네. 드시고 싶으면 가져가요. 또 반복되는 단어. 네. 반복되는 단어 없어요? 네? 아, 이거 제가 원하는 답이 하나 남았는데, 반복되는 단어. 네? 가셨다? 아니요. 그거 말고. 네? 뭐라고요? 쓰셨다? 네, 그래요. 자, 또 나와서 하나 가져가요. 자, 또 반복되는 단어.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와요, 지금. 네. 없이요? 기다리라고요? 알았어. 네, 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자? 아, 우리 여자도 뭐 반복되죠. 네, 와서 가져가요. 자, 아무거나 막 던지면 가져갈 수 있어요. 네, 또 반복되는 단어. 스승님, 예, 와서 가져가세요. 자, 또 빨리 나와요. 또, 예? 현장, 예, 그것도 현장도 반복돼요? 그래, 가져가요. 자, 또 아직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어요. 자, 예? 가운데 누구세요? 가운데 나오세요. 아, 수현님은 2개 가져가요. 네. 여기에 저기 뭐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왜 그러느냐? 자, 보죠. 가운데라는 단어가 3절과 9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 가운데는 어떤 장소였을까요? 3절을 보면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무엇을 하기 위한 거였죠? 심판의 장소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9절을 보게 되면요.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다. 이 가운데는 어떤 장소일까요? 예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심판의 장소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심판의 장소를 만들어 놓은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용서를 하고 계세요. 네. 더군다나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올리브산이 유다인들에게 잠시만요. 어디 갔어? 네. 네. 올리브산이 어떤 장소냐면요. 레위기 13장 그리고 또 당시에 그 유다인들의 생활 풍습을
담고 했던 이 미슈나라는 책이 있어요. 미슈나 미드라시 2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제가 번역한 건데요. 미슈나 미드라시 2장 4절이요. 붉은 소를 태운 사제들은 올리브산 꼭대기에 서 있다. 그리고 그의 지시를 받고 피를 뿌릴 때까지 헤이칼의 문 앞을 똑바로 주시하고 있는다. 자,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속죄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올리브산이 어떤 장소였냐면 이스라엘의 속죄제가 거행됐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산으로 가셨다가 성전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은 이 배경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속죄제 욤키푸르라고 합니다. 이게 배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은 용서하시려고 하는데 인간은 어떻게 하느냐? 심판하려고 해요. 더군다나 하느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하느님의 길을 사랑하는 자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심판하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용서하시려고 하시고 이게 이제 가운데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보죠.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가셨고 모든 백성이 그분께로 왔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2절인데요. 여기서 이 시간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이른 아침에 라는 이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요. 어떤 시간을 의미하느냐? 루카복음 24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주간 첫날 새벽 일찍이 그 여자들은 준비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할 때 이 새벽 일찍이를 표현할 때 여기서 이른 아침에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시간적인 표현을 할 때 사용됐던 단어가 쓰였다는 거죠. 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속죄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서요. 속죄제에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느님의 모습과 또 그 속죄제 안에서 죄를 고발하려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게 이 이야기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로 자, 또 보죠. 어디 갔어? 자, 예수님에 대한 호칭도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스승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그리스 말로 디다스칼레, 스승님 이렇게 혹격으로 불렀는데요. 이 디다스칼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무엇인가 지식을 전달하는 자, 말 그대로 뭐 선생, 스승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11절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되어 있지만 그리스 성경을 보게 되면 큐리에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큐리에는 어떤 의미냐면 주님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또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런 대조가 이 본문 안에서도 드러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좀 보겠습니다. 본문을. 자, 율법학자들이 3절입니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여기까지만 좀 먼저 보죠. 여기 보면은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 여자를 가운데에 세워놓고 재판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까지 올가매서 걸려 넘어지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으면 이 여자만 있었을까요? 네? 남자도 있었겠죠. 그죠, 당연히. 가늠은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자, 그러면은 율법에서 간음죄에 대한 처벌 조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어떤 남자가 한 여자와 간통하면 곧 어떤 남자가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통하면 간통한 남자와 여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신명기 22장 22절입니다. 어떤 남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와 동침하다 들켰을 경우 동침한 그 남자와 여자 두 사람 다 죽여야 한다. 이렇게 너희는 이스라엘에서 악을 치워버려야 한다. 신명기 22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어떤 젊은 처녀가 한 남자와 약혼을 하였는데 성읍 안에서 다른 남자가 그 여자와 만나 동침한 경우 너희는 그 두 사람을 다 성읍의 성문으로 끌어내어 그들에게 돌을 던져 죽여야 한다. 그 처녀는 성읍 안에 있으면서도 고함을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치워버려야 한다. 자, 율법 조항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좀 읽어드렸습니다. 자, 간음한 현장에서 이 여자를 붙잡았대요. 그러면은 율법에 의하면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네? 1번 복음에 나온 대로 여자만 데리고 와서 돌 던져서 죽게 처벌을 해야 된다. 2번 남자와 여자 둘 다 데리고 왔어야 된다. 몇 번일까요? 네, 그죠. 네.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1번 이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이야기한 간음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2번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몇 번일까요? 네?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죄 짓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 앞에 두 부류의 죄인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뭐 잘못된 사랑이지만 이 불타는 사랑 때문에 죄를 저질러서 눈에 보이는 죄를 저지른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느님의 법을 사랑하고 있고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겉으로 보이기에 아주 깨끗한 사람들.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죄, 하느님의 법을 거스르고 하느님의 법을 자기 마음대로 악용하고 약자에게 그것도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한 하나의 미끼로서 이용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죄인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웃을 왜 만들어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1번 심판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고 짓밟으라고. 2번 서로 사랑하라고. 몇 번일까요? 아유, 역시 선생님들 아주 똑똑해요. 아주 그냥.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창세기 저자는 알려줍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주겠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 창조된 인간이 처음으로 느꼈던 감정이 뭐였냐면 외로움이었습니다. 외로움. 이 외로움은 하느님이 무엇인가를 다시 만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이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게 외로움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줍니다. 이 알맞은 협력자라는 이 말은요, 이 히브리 말로 이 알맞은이라는 단어는 네게드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정반대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긴 것도 정반대, 생각하는 것도 정반대, 취미도 정반대, 좋아하는 것도 정반대, 입맛도 정반대,
예. 말하는 것도 정반대, 성격도 정반대, 하나부터 열까지 어쩜 나랑 하나도 맞지 않는 사람, 알맞은 협력자를 찾으신 거예요. 예. 정반대예요. 근데 너무나 다른데 그 다름이 나에게 이 협력자라는 이 히브리 말은요, 에제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도움, 힘,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름이 나에게 너무나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외로움이 사라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웃의 의미인 겁니다. 이웃은 심판, 비난, 깎아내림, 뭐 찍어내림, 이런 대상이 아닌 거예요. 나의 외로움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존재인 것이고, 그게 하느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만들어준 이유인 거죠. 여담이지만 그러면 그 다름이 왜 싫어지게 될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유가 뭐죠? 하느님처럼 되고 싶어서.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느님처럼 되고 싶으니까 그 사람의 다름이 싫어지는 겁니다. 다름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름 안에서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느님처럼 돼야 되니까.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주인이 돼야 되니까.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니까. 나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길 바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그 사람이 따라주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정한 대로 그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악에서 오는 마음이죠. 아무튼 나중에 또 창세기에 대해서 수행들과 같이 공부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할 게 많네요. 창세기도 해야지, 마태복음도 해야지.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모든 하느님의 법의 핵심이 뭐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종착이 돼야 돼요. 올바르게 주님의 법을 사랑하게 되면요. 근데 이들은 하느님을 외면해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웃을 올가매고 찍어내려버리게 되는 이런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하느님과 가까운 게 무기가 돼버렸어요. 제가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거 찍어봐야 아무 소용없네, 이제. 아무튼. 유학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국해서 저는 당연히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할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근데 이제 귀국한 첫 해에 주교님이 저를 가난한 본당으로 보내셨고, 거기서 이제 본당 신부를 하다가 6개월 만에 이제 대전 신학교 그 교리 신학원,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들 신학교육 그 교리 신학원 원장 신부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평신도들 성경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6개월 만에 그 출강을 나갔습니다. 근데 대전교구 교리신학원은 대전 신학교에서 같이 해요. 그러니까 오후에 보통 학사님들은 오전에 수업이 있고요. 교리신학원은 오후에 이제 수업이 있는데, 근데 이제 또 학년에 따라서 오후에 수업 시간이 겹치기도 합니다. 처음으로 이제 신학교에 가서 학사님들은 아니지만 평신도들 수업을 이제 1시간을 하고 너무 얼마나 기뻤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기쁘게 막 가르치고 첫 시간, 첫 수업. 그리고 나와서 이제 담배를 한 대 피워간다. 이러고선 쉬는 시간에 나와가지고선 걸어가는데 복도에서 그 선배 신부님이 어떤 자매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형님 안녕하세요 이러고선 지나가는데 복도에서, 이거 녹음 파일 외부로 안 나가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그 신부님이. 야, 너 일로 와봐. 왜요? 갔더니 학생들 보는 앞에서 뒤통수를 때리는 거예요. 머리를 딱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막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누가 인사를 그렇게 하래? 그래갖고 제가 아니 인사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아니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가 뒤통수 맞을 정도로 이렇게 잘못했냐고 학생들 앞에서. 그랬더니 따라오라고 해갖고 밖에 나가서 쉬는 시간 10분 동안 대판 싸웠어요, 그냥. 이게 뭐냐? 이유가 손 내밀면서 이렇게 악수청하면서 인사 안 했다고. 논리가 그거예요. 신학교에 왔으면 신학교 교수 신부들한테 깍듯하게 인사해야지.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그렇게 고개만 까딱 숙이고 이러고 하냐고. 예. 얼마나 속이 상했나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러면 이제 신부님들 환상이 다 깨질 텐데.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거는 제가 얘기 못해요. 평신도들한테는. 수녀님들이니까 얘기하는 거죠. 4년인가? 4년 동안 신학교에서 교수로 임명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몰랐어요. 그리고 4년 동안 제가 다니면서 그 교구 주교님 미사라든지 교구 행사가 있으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제2방에서 교구 신부들 다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럼 만나는 신부님들마다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이고 공부하느냐고 고생 많았어. 아유 감사합니다 신부님. 신학교에서 뭐 가르쳐? 안 가르칩니다. 왜 안 가르쳐? 모르겠습니다. 이 대답을 4년 동안 교구 행사 때마다 대답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교회 안에서 완전히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됐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신부님이 그때 당시에 대전신학교 교무처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 임명하고 학생들 수업 그 총책임자. 교무처장 권한으로 김재덕 신부 싸가지 없으니까 수업 좀 안 된다고 애들 양성에 도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서 4년 동안 교수로 임명이 안 됐던 겁니다. 그리고서 그 신부님이 본당 나가자마자 신학교에서 연락 왔어요. 학생들 가르쳐 달라고. 수요님들 우리 잘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괴물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모습도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가까운 직분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괴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준 직분을 갖고 어떻게 하느냐? 그게 교회 안에서 권력이 돼버리게 되면 이 어마어마한 상처와 아픔이 남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뒤에 가서 또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속이 상했나 몰라요.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교구 사제단 안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얼마나 형편없이 살았으면 공부하고 들어왔는데도 신학교에서 과목 하나 안 주겠냐고 막 이런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하고 정말 지옥처럼 살았어요. 나는 공부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야 지옥이 날 기다리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자기한테 손 내밀면서 굽히지 않았다고 그거 하나 때문에. 그리고선 자기가 뭐라고 얘기했더니 후배가 건방지게 대들었다고 막 그것 때문에 화나가지고 아무튼 더 얘기하면 이제 수임들이 그 신부님들이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무튼 이런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얘기해요.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근데 의도적으로 율법을 어기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즉답을 주시지 않고 몸을 아래로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기 시작하십니다. 자, 땅에 글을 썼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썼을까? 이거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쓰신 내용이 정말로 중요했으면 요한복음서 저자가 뭐라고 썼다고 언급을 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무슨 내용을 쓰셨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쓰셨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이런 행동을 하실까? 이게 본문을 보는 방법이죠. 무슨 내용을 썼을까?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럼 왜 쓰셨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마치시면 또 이거 하나 나갑니다. 네, 3개 남았어요. 자, 왜 답을 안 하고 쓰셨을까? 네? 시간을 벌기 위해서. 또 수님 나와서 가져갈게요. 가져갈게요. 자, 2개 남았어요. 왜 쓰셨을까? 네? 대중을 조용하게 위해서. 왜 또, 자, 이것도 가져오세요. 또 마지막 하나. 자, 왜 썼을까? 네? 자, 맛있는 간식. 자, 아무거나 막 얘기해봐요, 빨리. 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왜 쓰셨을까? 자신을 돌아보게. 네, 자, 또 가져가자. 힌트는 본문에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서 여자가 왔어요.
그러면 이 여자 옷꼬라지가 어땠을까요? 1번 스타킹 신고 원피스 입고 화장도 다 하고 모자 쓰고 그리고 스카프도 들고 그리고 구두까지 신고 그리고 왔을 것 같다. 2번 가늠하던 현장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옷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왔을 것 같다. 몇 번일 것 같아요? 2번. 그렇죠. 그러면은 이 여자를 옷도 제대로 못 입은 여자를 가운데다 놓고 이거 다 남자들이 둘러싸고 있었겠죠. 그 남자들의 시선이 어땠을까요?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고 있었겠죠. 그 여자를 쳐다보면서. 근데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고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없이 갑자기 쪼그리고 앉아서 땅바닥에서 뭘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남자들의 시선이 1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다. 2번 이 양반이 왜 저러지? 이러고서 예수님을 쳐다본다. 몇 번일 것 같아요? 2번. 그렇죠. 그러면서 그 심판의 시선,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별의별 하여튼 그 시선으로부터 그 여인이 순간적으로라도 자유로워지게 모든 시선이 당신께로 향하게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자로서 죄인이지만 여자로서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될 그 최소한의 그 가치를 예수님께서 보호해주고 싶어 하신 거죠. 물론 무엇을 쓰셨을까? 이거 갖고도 학자들이 막 무진장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쓰다라는 이 그리스 말이 카타그라프입니다. 그냥 쓰다가 그라프라는 동사인데 카타그라프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표를 만들다, 목록을 만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기에 있는 사람들 죄의 목록을 표로 만들어서 하나씩 쓰셨다.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학자들 생각이죠. 그리고 또 교회 교부들, 특히 아우구스티노, 예로니모, 암브로시오 이런 성인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예레미야 17장 13절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희망이신 주님 당신을 저버린 자는 누구나 수치를 당하고 당신에게서 돌아선 자는 땅에 새겨지리이다. 그들은 생수의 원천이신 주님을 버린 탓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3절 이 말씀을 쓰셨다. 라고도 이렇게 아우구스티노, 예로니모, 암브로시오 성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하느님을 버려버리고서 율법을 이용해서 악용해가지고 지금 보이지 않는 죄를 저지르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무엇을 썼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썼는지가 중요하죠.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의 대상으로 보신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 회복시켜야 될 대상, 용서의 대상, 그런 대상으로 보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절부터 더 보죠.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이야기 후반부가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부터 돌을 던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사람들이 다 떠나요.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떠났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느냐? 근데 이게 그리스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요. 이렇게 돼요. 포에이신 돼 있는데 이 단어 포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에이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이미 비동사죠. 이 단어 그들은 어디 있느냐? 이 단어가 어디에서 또 쓰였느냐? 창세기 3장 9절에서 쓰였습니다.
주어만 복수 형태로, 주어만 단수로 쓰였죠. 여기서는 복수 형태로 쓰였고, 3장 9절의 말씀이 뭐냐? 너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아담이 죄를 저질렀을 때 하느님께서 너 어디에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 표현이 그대로 3장 9절을 썼는데요. 아담은 죄를 저지르고 나서 어떻게 했죠? 숨었습니다. 이게 죄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수님들하고 한번 얘기하면 좋은데, 아담이 하느님의 현존 앞에서 숨었던 것처럼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현존 앞에서 숨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해 준 이야기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 내면 안에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누가 진짜 죄인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죄를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어떻게 하죠? 다시는 죄짓지 마라.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그 여인에게 다시 자유와 해방, 그리고 빛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하느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한 신앙인이고 빛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마음 안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죄를 저지르고 있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피해서 사라져버리는 것을 선택하는 이 모습이 완전히 대조가 되고 있죠. 참된 죄라는 게 무엇이냐? 끊임없이 하느님 앞에서 내가 사라지고 숨고 피해버리는 거. 이게 여러분들 참된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요.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세력, 그 세력이 악이 돼버리게 된 거죠. 악, 네. 어둠. 그러면서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야기가 딱 끝나자마자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 빛에 놓여있는 사람이고 누가 어둠 속에 놓여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나는 뭐뭇이다 라는 이 하느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이 표현과 함께 당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고요. 그리고 나서 8장 이후부터 어둠 속에 있는 이 유다인들, 다시 말하면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 이들과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토론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토론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이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8장요? 보면요. 네. 잠시만요. 네. 어디 갔어? 내가 써놨는데. 본문을 봐야겠네. 8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과 막 어마어마한 토론이 벌어지게 되면서요. 자, 너희의 아비가 누구냐고 얘기하면요. 네. 자, 어디 있어요? 어디 갔어요? 왜 눈에 안 보일까? 네, 자, 44절입니다.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고 너희 아비의 욕망대로 하기를 원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로서 진리편에 서본 적이 없다.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가 거짓말쟁이며 그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자, 이러면서 이 유다인들, 그리고 특히 여기서 여러분들 이 유다인이라는 개념은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들의 아버지가 아브라함도 아니고 하느님도 아니고 악마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정말 하느님에게서 멀리 있는 사람일까요? 누가요? 이 질문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야기는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권력처럼 사용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제일 조심해야 돼요. 네. 우리가 직분을 받는 이유는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인내하고 더 많이 사랑을 실천하고 더 많이 모범이 되고 더 많이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라고 주님께서 초대하신 겁니다. 예. 그걸 갖고 이웃을 찍어내리고 그리고 비난하고 심판하고 그러다 보면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이야기가 경고하고 있는 이 메시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게 배경이 속죄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느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이 모습을 끝까지 드러내십니다. 이 여인을 단죄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 요한복음 3장 그 니코데모와의 대화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죠. 하느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아들을 보내시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심판하시려는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다는 이 메시지처럼 죄인들 하나하나를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하루 우리 수녀님들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야기 한번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히 하느님의 법을 대하고 있는 나의 자세 그리고 또 하느님의 일에 응답하고 있는 나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내가 받은 소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했었는지 정말 진실해야 될 순간에 또 솔직해야 되는 순간에 여기 나오는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처럼 숨는 것을 선택한 적은 없었는지 그리고 또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시려는 주님 그리고 또 이 죄를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보호하고 그리고 여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최소한의 가치를 지켜주려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이 여인에게 다시 새로운 삶을 주시기를 바라시는 그런 예수님의 이 사랑 이것도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좀 된다면 이 8장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야기 이후에 펼쳐지는 이야기들 이것도 좀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많은 신학 사상들이 드러나요. 아브라함 이전에 당신께서 계셨다. 아브라함 있기 전에 나는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당신의 선제 사상, 그리스도 선제 사상도 드러나게 되고요. 아무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들도 있는데 이걸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그 얘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기했었지만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그 시간이 견디기가 아주 바보처럼 됐던 것 같고 그래요. 근데 또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더라고요. 이것도 나중에 또 부활 얘기 가서 얘기해 드려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저지른 그 아픔,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곁에 계속 있으려고 하면요. 마치 가늠하다 잡힌 여인, 물론 죄는 저질렀지만 또 2차 가해를 받은 거죠. 그죠?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근데 이 여인도 예수님 곁에 계속 있었죠. 그러면 어떤 분이시냐? 그 상처와 이웃이 저지른 죄와 악을 은총으로 바꿔주신 분이시더라고요. 그건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또 수행들한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쭉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9장에 보게 되면요, 또 태생소경을 치유해 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에 대해서 놓고 토론을 하죠. 제자들과 예수님이.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희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9장 2절이요.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고 그리 된 것이다. 이러면서 죄에 대한 병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당시에 유다이즘 안에서는 큰 병에 걸릴수록 큰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병에 걸린 이유가 뭐냐면 하느님의 일이 드러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병과 죄의 연관성을 끊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눈머니가 눈을 뜨게 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요. 성전 안에서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바리사이들이 개입하다. 요 13절 이하부터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요. 이 태생소경은 빛으로 계속 나아가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고요. 바리사이들은 계속해서 어둠 속에 머물고 있는 모습들이 그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되게 되고 바리사이들은 계속해서 단죄하고 심판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한번 또 여기도 30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분이 제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모르신다니 그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이 바리사이들이 완전 영적으로 눈멀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죠. 하느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들어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눈멀었던 나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누가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면 그 사람의 말은 들어주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해주었다는 말을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요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버렸다. 회당 밖으로 내쫓아버린 겁니다.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더 이상 삶을 살 수가 없는 처지가 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거는 또 학자들이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당시에 요한복음서 공동체가 회당에서 쫓겨나게 돼서 되는 그런 배경이 여기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학자들이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알을 중단해버려요. 그냥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이 그냥 틀리지 않았다고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 내 영혼의 상태가 이렇게 되고 있다면 이건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얘기하는 거죠. 어둠 속에 계속 있는 것이죠. 특히 사제들이 정말 묵상해봐야 될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녀님들은 마음이 말랑말랑해서 해당되진 않지만 신부님들은 딱딱하게 굳고 굳을 대로 굳고 하느님의 일을 하면서 하느님께 익숙해지다 보니까 더 이상 듣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막 이런 상태에 놓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8장, 9장 이 이야기를 통해서 빛의 테마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 참된 빛으로 나아가는 삶은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 머무는 것. 그 다음에요. 또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자세.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이 자세. 내가 항상 옳다라는 것을 이 교만을 내려놓는 거. 그리고 들을 줄 아는 거. 그리고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를 통해서 증언하는 하느님의 목소리도 내가 받아들일 줄 아는 거. 열린 마음.
이런 것들이 있게 될 때 우리가 빛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도 8장, 9장을 통해서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녀님들께 드리고 싶은 이 묵상 구절은요, 요한복음 8장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 말씀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 또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 또 우리를 사랑으로 끝까지 지켜주시려는 그런 예수님을 또 만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녀님들이 봉사하시고 또 이렇게 활동하시는 그 소임의 현장이 가운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심판을 하기 위한 가운데가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와 자비가 드러나는 가운데, 나의 이 소임하는 장소, 그 장소가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가운데가 아니라 하느님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 그게 펼쳐지는 그 가운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묵상 잘 하시면서 또 오늘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화상 교육회관으로 가서 주교님이 시킨 일을 해야 됩니다. 연도 상장내 교육인가? 거기서 장례미사 독서 복음 그거 해설 해줘야 돼요. 2시간 동안.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본당으로 가서 이제 저녁미사 우리 그 유학하는 신부님 오셔서 저녁미사 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맞이는 하고 밥은 한 끼 사주고 그리고 와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제가 아까 강론 때 피자 얘기해가지고 오늘 피자 못 사옵니다. 너무 늦어가지고. 그러니까 빵으로 대신 아무튼 그래요. 한번 이렇게 묵상 이렇게 곰곰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내일은 라자로의 부활 이야기, 거기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타, 그리고 12장의 향유를 부은 마리아, 시간이 되면 거기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여인들 좀 보고, 시간이 남으면 이 6장 생명의 빵과 그 다음에 13장 세종례에 나오는 그 성체성사에 관련된 이 본문도 좀 보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좀 남으면 예수님의 죽음 부활에 관련된 본문도 좀 보면서 이 피정을 이렇게 여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인들 먼저 보고, 그리고서 성체성사, 죽음 부활 요를 이렇게 보려고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여인들 이렇게 좀 보게 되면은요, 결국에 이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기도 해요. 어쩔 때는 죄인으로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처럼,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성모님처럼 누군가에게 하느님의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은총으로 내가 쓰이는 도구처럼 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또 오늘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 함께 잘 묵상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친 기도 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